2012년 2월 26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오래간만에 맘먹고 옷을 사러 갔다가 아디다스 제품을 할인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 제품은 환불이나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갖고 싶었던 아디다스 제품이니까 큰맘 먹고 한 벌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입어보려고 딱 꺼냈는데 분명히 아디다스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고 아디도스였습니다. 글자 모양이나 상표 모양이 너무나 닮았지만 분명히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도스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이 제품은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될 상황입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하며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천벌을 내리시지 왜 그냥 두십니까? 괜히 애매한 하나님께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유명상품 짝퉁 만들어 파는 놈들 참 나쁘지. 그런데 넌 짝퉁 아니냐? 하나님께 물으신 거야. 넌 짝퉁 아니냐? 넌 짝퉁 교인? 짝퉁 신앙인 아니냐? 네가 오늘 짝퉁 물건 사와가지고 속상한 것처럼 난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아느냐? 깜짝 놀라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의미심장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잠을 자다가 명품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짝퉁이 있구나. 나는 짝퉁 교인, 짝퉁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짝퉁입니까? 진품입니까? 좌우로 고개를 한번 들러보시죠. 이거는 진품일까? 짝퉁일까? 평생 잊지 마십시오. 명품에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짝퉁이 있습니다. 너무나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흉내는 혼자 다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파라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는 기적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만 본다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파라오가 진짜 신인지 헷갈립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인 모습이 하나님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는 짝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소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보낼 때 바로가 분명히 너 기적을 베풀어봐 이렇게 요구할 줄 아셨습니다. 아마 그 시대는 신의 대변자라는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야 됐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바로가 너에게 기적을 요구할 텐데 그때 다른 거 말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바로에게 보여주신 최초의 이적이 막대기로 뱀 만드는 것이었을까요? 꼭 마술하는 것처럼. 이건 분명히 10가지 재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상징성으로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징과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익히 배우신 대로 이집트에서 뱀은 공포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입니다. 힘의 파워의 상징입니다.
알다시피 바로의 왕관의 이마에 금으로 만든 뱃머리 있다는 것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집단적으로 그토록 두려워하는 권력이나 힘이란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네가 아무리 네 권세를 믿고 네 권력을 믿고 까불어도 내 손 안에 있다 이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의 대선언이십니다. 어리석은 바로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짝퉁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최초로 부르실 때, 그래서 소명을 주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똑같은 방법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보이실 때의 목적은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에게 똑같은 이적을 보이셨지만 목적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똑같은 이적을 통해서 파라오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똑같은 이적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고민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기적의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디 기적을 쫓는 싸구려 신앙인, 짝퉁 신앙이 안 되도록 주의하십시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시대는 병든 세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신앙은 결국 병든 신앙이고 병든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기적만 보고 쫓아다니는 걸 심각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기적 위에 서 있거나 또 기적을 추구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을 요구하는 바로의 의도는 기적이라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호기심일 뿐입니다. 그는 기적을 보고 더욱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그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교훈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또 완악하게 된다는 사실. 그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적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현재도 기적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깨닫습니다. 제 지난 55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주변에 본 것 굉장히 많습니다. 전 제 눈앞에서 평생을 안전병으로 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봤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어릴 때 소아마비로 목발 짚고 다니다가 던지고 걷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기적들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진 거 절대로 아니었어요. 믿음이란 말씀을 깨닫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가끔 쓰일 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기적을 체험해도 오히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바라오는 하나님 기적에 대항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술사들에게 요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적을 흉내내게 했습니다. 아론이 던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탁 되니까 바로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들고 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명이니까 뱀이 아마 여러 마리였을 겁니다. 지금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행하신 이적을 자기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어떤 출애굽인가? 그 출애굽 성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사단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하는 음모가 그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당초 단순히 한 민족의 기적적인 탈출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또 삶의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아론과 바로의 마술사들이 누가 더 기이한 이적을 베풀고 마술을 펼치는가 시합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싸움은 결코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고 종교의 싸움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의 대리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 지금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없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바로와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아론과 똑같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봐라 말이야, 우리도 이런 이적 행할 수 있다라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적만 만약 쫓아다닌다면 잘못하면 사단이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베풀고 무조건 병이 낫는다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고 말하면 정말 신앙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 가르침 따르면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또 귀신도 능력을 행하더라는 거죠. 귀신도 병도 낫게 하고 때로는 기이한 이적도 행해요. 근데 그것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흔히 만화나 영화처럼 눈은 빨갛고 이빨은 툭 튀어나오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피를 탁 흘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한눈에 보면 알아보는데. 근데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단의 힘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사단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껍데기만 보고 따르면 그대로 믿고 따르도록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한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 이단 너무 잘 알 겁니다. 이제 미국까지 수입돼가지고 난리도 아닌데요. MBC 방송국의 PD 수첩에서 그 이단들의 문제를 파헤쳐서 여러 번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중년 남자가 취재하는 기자에게 막 달려들어 항의하는 모습이 그들의 TV에 방영됐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다 죽어가다가 총회장님 만나서 거기서는 그 교주를 총회장으로 부릅니다. 총회장님 만나서 병이 나왔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 총회장님을 나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병 낫는 게 목적이라면 2단도 좋고 3단도 좋습니다. 병만 나오면 되니까. 만약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2단이든 3단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기적만 행하면 되는데. 여러분, 무당도 병 낫게 하는 거 아시죠? 온갖 다양한 신비한 사교들이, 동양의 사교들이 병을 낫게 해요.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브 잡스도 그 동양 종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데요. 얼마나 심취해 있었으면요, 그 과학자가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믿는 동양 종교에만 의지하면 암이 낫는다고 믿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것 때문에 수술할 기회를 놓쳐 죽은 거예요. 자서전에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그 탁월한 과학자가 자기가 믿는 인도의 희한한 동양 종교 그거 믿으면 병 낫는다고 믿은 거예요. 의사와 친구들이 가족들이 아무리 예언해도 수술 안 해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수술한 기회를 놓쳐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뒤늦은 겁니다. 암이 아주 간단한 거였다는데 수술을 하면 그건 90% 이상 사는 거였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병을 낫게 하면 그게 전부 진리냐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단들이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인간이 기적만 보고 신앙하고 병 낫는가 보고만 신앙하다가는 결국 바로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고 또 저에게 많이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전라남도 보성에서 목사 부부가 감기에 걸린 어린 새 아들을 굶기고 때려서 죽인 사건이 한 보름쯤 전에 있었습니다. 참 창피하죠. 이런 일이 한번 터지면. 경찰 수사에 하면 큰딸 10살이고 큰아들 8살, 둘째 아들 5살이 죽었어요. 경찰 발표에 하면 43세인 박모 씨는 신학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게 교인 한 2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 20여 명 교인들이 그 사람 목사 대우를 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한국 기독교 5대 종파에도 속하지 않아 이상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알 리가 없죠.
교회면 다 같은 교회고 목사면 다 같은 교회라 생각하니까 무조건 교회 욕하고 또 목사 욕하겠죠. 안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욕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럼 한꺼풀만 뜯기고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 문제입니다. 검찰 발표에 하면 원래 아이가 넷인데 이 집안에 맨 먼저 1살 된 아들이 감기가 들었습니다. 그 후에 아이 넷이 전부 감기가 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탁인데 병 걸리면 병원 가십시오. 부탁입니다. 감기 정도는 병원 안 가도 됩니다. 벨리원에 가서 감기약 드시고 푹 주무시면 안 죽습니다. 감기 정도로 왜 사람이 죽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감기 걸렸는데 약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약 먹을 때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박씨 부부가 한 간정집회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런 간정집회 근데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45세 된 장모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 교회가 약한 거 알고 한 달에 5만 원씩 한 18개월 동안 기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약한 교회에 매달 5만 원씩 주는 사람의 발언이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못했겠죠. 근데 이 장 씨가 박 씨의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누워있는 걸 보고는 아이들이 귀신이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금식 기도를 시키고 손과 발을 묶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장 씨 딸이 또 무슨 병에 걸렸나 본데 장 씨 주장이 투병 중인 자신의 딸과 이 박 씨 아이들이 영적으로 연결돼서 한 몸으로 묶여 있으니까 박 씨 자녀들이 건강해져야 자기 딸도 병이 치유된다고 채찍으로 반죽도록 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잠언 23장 13절에 보면요, 채찍으로 자식을 때려도 자식이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채찍이 무슨 의미하는 거 이것도 모르는 그걸 거기다가 그걸 말씀을 거기다 적용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키더라고. 그리고 그냥 때리지 말고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때리라는 거야. 왜 39대냐? 예수님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고 바울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 저 아들이 바울이고 예수냐 말이야. 그렇게 성경을 오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기 걸린 애들을 열흘 동안 밥도 안 먹이고 궁전에다가 홀라당 벗겨놓고 채찍으로 허리띠로 39대씩 4번을 때렸대요. 그리고 애들이 맞아가 죽은 거예요. 병들어. 굶어 죽었어요. 특히 장 씨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로 갚아주신다고 자신의 카드비 2천만 원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게 없는 집에서 또 그걸 속아가 1,000만 원을 건네줬대요. 아이들이 죽고 난 뒤에도 이 장 씨가 와가지고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당신들 믿음이 견고해야 죽은 애들 살아난다 이거야. 내한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로 돌려줄 뿐 아니라 죽은 애들도 살아난다. 그때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내한테 헌금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또 1,200만 원 줬대요. 그 열흘 동안 애들 장례식도 안 지내고 시체를 놔놓고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밝혀진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떠나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내려놓고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화가 나지 않습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도 아니고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렇게 무지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제가 뉴스 처음 보고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맹신이고 미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보고 똑같이 성경을 인용한다고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자신들 미신의 도구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신앙을 해왔고 성도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욕을 먹는 것이고 이단은 판을 치고 성도들의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저는 그래 진단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됐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의 방향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고 배우면서 그 신앙의 칼끝을 늘 남에게 대요. 늘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데 씁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칼은 항상 그 신앙의 칼끝은 나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병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감기만 들어도 기도합니다. 애들이 감기 들어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병이 들었을 때 기도만 해서 낫게 해야 된다는 건 그건 광신이고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목사였던 디모데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나눠드린 성경 구절 좀 보십시오. 바울이 너 병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병 나라. 전도자가 그렇게 병이 나서 빌빌대면 전도 되겠느냐? 네 믿음이 약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누구보다 사랑했던 디모데. 바울이 평생에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디모데예요. 눈물겨운 관계예요. 그런 디모데가 투병 중일 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서 물만 마셨다는 건 금식 기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고 몸이 약해서 자주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적을 쫓고 치유를 내세우는 사람들 가르친 대로 하자면 너 병 낫게 더 기도해라. 뜨겁게 기도해라. 네 믿음이 약하다.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지금 디모데는 평신도 아니고 목사란 말이에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에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래 말했다고. 이게 또 이 얘기 잘못 듣고 병들면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이러면 곤란하죠. 지금 술 마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약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병이 걸렸을 때만 해도 약이 별로 없었어요. 포도주가 약으로 썼단 말이에요. 약으로 썼어. 그래서 이 말을 굳이 현대어로 좀 의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디모데야, 너희 위장병과 자주 나는 고질병을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금식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병원도 가고 약을 먹고 건강해지기 바란다.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하는 소리입니까? 바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한 거냐고요. 더구나 바울 본인도 건강에 좋지 않아서 선교사에게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았다고 큰소리 치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만 하면 무조건 죽을 병도 낫는다고 가르치는 분들 좀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보다 바울이 기도를 적게 해서 병이 낫지 않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면 때로는 병이 낫지 않는 게 은혜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치유되는 역사를. 근데 가슴 아픈 것도 많이 봤어요. 차라리 병 걸린 대로 그냥 도우시면 될 텐데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병을 낫게 했더니 더 교만해지고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아내 괴롭히 이러다가 결국은 다시 재발해 죽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병 안 나은 게 훨씬 나을 뻔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병 났다고 교만에 떨 바에야 병 안 낫는 게 은혜라고요. 차라리 겸손한 가운데 투병하냐 낫지. 병 낫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감기만 해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나 병 낫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또한 기도만 해서 병을 낫게 해야 된다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올바른 기도, 올바른 믿음은 이것입니다. 병이 나면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병원도 가십시오.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사로 의사가 된 거고 하나님 은사로 약이 생겨난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이에요. 또한 기도하고 병원을 가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하며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성령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치유 연산이 기적이니 걸으면서 성도들 현혹하는 사이비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도 많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이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헛된 욕심을 가진 자들이 그런 헛된 가르침에 속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요술을 부려서 하나님 기적을 흉내내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것과 애굽의 마술사들이 뱀을 만든 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실제로 뱀이 된 건 맞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이 마술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은 마술을 한 겁니다. 마술을. 실제로 막대기가 뱀이 된 게 아니라 마치 여러분 우리 요즘 마술사들이 손수건 해라 하면 또 그 안에서 비둘기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술을 한 거예요. 언젠가 눈 속에는 술술 부린 거예요. 또 당시 애굽에는 배모라는 마술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뱀을 갖다 놓고 줄수를 해서 마술을 걸면 뱀이 뻣뻣하게 지팡이처럼 뻣뻣해진대요. 그럼 뭐 들고 다니다가 급할 때 던지면 뱀이 된대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막 어떤 종류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뱀과 또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요술을 만든 뱀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뱀이 된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사악한 의도로 만들어낸 뱀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걸 유념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게 행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교훈과 경고가 있는 거죠. 앞으로 애굽에 부어질 10가지 재앙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고 예고편입니다. 아무리 흉내내고 따라해봐야 그들은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그저 밥이라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그저 밥인 줄 믿습니다. 그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먹었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했던 사악함은 파라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사악함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대단한 기적을 못 깨게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대적한 애굽의 두 마술사들의 이름을 바울이 기록해놨는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오늘 모세를 대적했던 그 애굽의 마술사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성경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출애굽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 이름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바울이 적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파라오의 현인과 마술사들이 모세를 따라 흉내내었다고 해서 그들이 진리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진리냐 말이야. 하나님 흉내냈다고 하나님 맞냐? 아니란 거예요.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경고했는 것은 과거의 모세 시대에 얀네와 얀버레가 뱀 마술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디모데 네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 교묘한 가르침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당시 초대교 이단의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파라오의 마술사들에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단과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가르침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의 이름을 밝히며 당부하고 있는 게 뭔가 보십시오. 이미 당시에 생겨난 이단과 또 앞으로 교회 안에 생겨날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참 고민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미 창세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태초 이래로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많은 가정에서 여자들이 영적으로 이상한 데 미혹을 받아서 교회와 가정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요, 하와 때부터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여자가 좌우해요.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남자가 정치적 동물이라면 여자는 애초에 종교적 동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이단에 빠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면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요, 여자는 생각보다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철학자가 없습니다. 뭐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플라톤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지금까지 여자 철학자 있으면 이름 대보세요. 여자는 애초에 생리적으로 철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감정이 막 수태로 변하는데 주기적으로 마음이 변하고 정기적으로 우울한데 어떻게 철학을 하겠어요? 철학이 안 돼. 감정이 앞서니까 이단 같은 데 빠지지만 남자는 밤새 싸우고 생각하는데 이 원수가 말을 하면 뭐하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 남자는 생각이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단과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빠지는 건 대부분 여자들입니다.
보세요, 프로테지를. 그 여자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약도 없어요. 뭐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때는. 그리고 집안에 남자들이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 이상한 데 가지 않는가? 눈에 불을 켜고 잘 살피십시오. 꺼진 물도 다시 보고 잠자는 마누라도 다시 확인하자. 이상한 데 갔는가 안 갔는가? 안 그러면 아주 남자들이 결국 여자 따라가게 돼요. 옆구리를 찌르면 어떻게 해요? 뼈가 녹는데. 바울이 이 문제를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좀 심각하게 가르친 겁니다. 오늘 얀네와 얀보레 얘기하면서 이 잘못된 영적인 가르침들 말하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 그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첫째로, 가만히 들어온대요. 가만히 들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비밀 교사 조직처럼 저희끼리 모여갖고 쑥쑥쑥 하다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개 이단들이나 이상한 성도들도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불리면 그때 이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미 여러분 소문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북가지에 있는 어떤 교회, 제가 잘 아시는 목사,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그 신천지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세력을 불리더니 어느 날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다가 담임 목사한테 공격을 도전장을 냈다는 거죠.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교인 한 2, 300명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글쎄 2, 300명을 포섭해 놓은 거예요. 조용히 들어. 그동안 한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완전 포섭을 다 해놔버렸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갈 테면 가라. 이단과 타협할 수는 없다. 근데 그 속으로 역시 목사님 멋쟁이가 생각했어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진리도 아닌 것들이 진리를 가장하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지럽게 보면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목회자라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런 부분에 쏟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신망에도 바쁘고 내 성경 책 읽기도 바쁜데 이단에 대한 책 읽어야 되고 말입니다. 이 이단들이 내한테 얼마나 찝찝된지 아십니까? 내한테 그러자면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타주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소문도 없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저한테. 근데 가관이야. 그럼 내보고 그 이단 오라는 소리 뭐야? 네? 박상근 목사 찝쩍거리면 넘어오겠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찝되는 거 아니고, 맨날 매달 책을 붙여주고, 오면 다 쓰레기통 갑니다, 쓰레기통에. 이 설교 듣고도 붙이려면 계속 붙이십시오. 계속 쓰레기통 갈 거니까. 내가 생각했어요. 목사님 내한테 이럴 정도면 성도들한테 오죽하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회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그리고 여러분 애초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가지 말라는 애초에 가지를 마세요. 그럼 물들 일이 없잖아요. 왜 가냐고 거기를. 이 박상훈 목사 얼굴 보고도 가고 싶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콧물이 다 나네. 두 번째 특징이 뭔가 보세요. 사단이나 이단들이 이상한 선교단체들이 아무나 유혹 못해요.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들.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요. 한 번만 가보면, 한 번쯤 갈 수 있잖아요. 호기심이 갈 수도 있고, 친구들이 한 번만 가자면 갈 수도 있지만 딱 가보면 알잖아요. 이건 성경이 가르친 거 다르구나. 이건 평소에 목사님이 가르친 거 다르구나. 그거 깨닫잖아요. 근데 그 깨닫는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질 리가 없어요. 근데 언제나 어리석으면서 부지런한 여자들이 함정에 빠져. 그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님, 어리석은 여자들은 게으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 게으를지어다. 어리석으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빠져.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다 싶어도 오늘부터 게으르세요. 그거 떤 사람. 옛말에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먼저 죽는단 말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면서 또 호기심 많다 보니까 여기 기우 저기 기울거리다 그걸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단에 걸려들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걸 갖고 이럴 줄 알았습니까? 확신을 가집니다, 확신을. 자기 신념이 생겨요. 누가 말해도 안 듣는다고요. 박 목사가 얘기한 대로 들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순교자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런 거 수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사단은 어리석은 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디 말씀의 양육을 잘 받으십시오. 지혜를 기르세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셋째로 자기 욕심에 끌려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거짓 신자라고 거기에 목숨 걸겠어요? 예? 누가 그 거짓 신자라고 이단을 따르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에 끌려다닌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서글픈 현상이 있는데요. 그 이단이나 이상한 데 간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거보다 서글픈 말이 없어요.
이단이나 어설픈 선교단체 들어간 사람 늘 배웁니다. 항상 배웁니다. 밤새 배워요. 그런데 끝내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비극을 안고 삽니다. 신앙생활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늘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데 열심은 턱심한데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건 늘 굶주린다. 마음이 허전해요. 늘 굶주려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늘 배고픈 목마른 모습을 하고 삽니다.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히 성격적으로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 귀가 크신 분들 좀 주의하십시오. 또 마음이 어릴 때부터 내면이 약해가지고 성장까지 상처입니다만 결국은 혼자서 너무 외롭고 허전해 누군가를 자꾸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빠집니다.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적과 바로의 마술사들의 마술은 그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마귀의 거짓된 그 이적에 속아서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 이적을 행하는 자들의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보고 따르면 안 된다. 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내용 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적어드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루어져.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악령도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그런 희한한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관심을 끌고 충성을 요구하는 이단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겠죠. 근데 그거 속으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쁜 것들을 두느냐. 목적이 분명히 있죠. 우리를 테스트하신대요. 진실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인지 이정만 쫓는 사입인지 테스트하시겠대요. 그냥 누군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우리 곁에 두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거짓된 이적에 혹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태산이 옮기 전 이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대사는 이적이 나도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이적만 쫓는 것은 결국 어리석음이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귀신도 이적 행하고 병도 고쳐요. 마귀도 병을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3학년 아니면 4학년쯤 되는데 우리 동네 어느 날 무당이 이사를 왔어요. 저희 집 가까운데 이사를 오대 대나무를 꽂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막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 집에 아들이 저랑 같은 학년이라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같은 반 아니지만 우리 애들이 이제 주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고 이러니까 저 무당 아들이라고 왕따를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당이 신기가 기가 막힌 거야. 예. 어떤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혹하기 시작하다. 주로 이제 여자들이 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언다고 병도 막 낫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결정적인 건요, 그 무당이 눈을 탁 까디비지고, 이 작두 타는 거 보면 소름 돋습니다. 무당 작두 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어릴 때 그거 보면 기절한 줄 알았어요. 작두를 그냥 안 탑니다. 작두 탔나 되면 목욕 재개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칼날을 작두를 시퍼렇게 갑니다. 나를 아주 시퍼렇게 세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손만 갖다 대도 그냥 피가 철철날 정도로 해갖고 그걸 두 개를 살뜨물에 딱 꽂아놨습니다. 그냥 물로 올라가지 않죠. 별짓을 다 합니다. 대나무 들고 막 이러다는데 그분이 나중에 오세요. 그럼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러면 그분이 오시면 정도로 올라가는 거야, 그 위에. 그냥 올라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진짜 무당 구슬 하는 거야, 앞에서 막 그 작두 앞에서. 그러다 이제 그분께서 오시면 눈이 뒤집어지고 올라가갖고 보통 그냥 올라가면 발이 그냥 작살이 날 텐데, 예, 난무질이 될 텐데 그 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이분이 또 뛴다고요. 붕붕 뛰어요. 그 내려오면 아무렇지도 않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래도 한 봤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무당을 무수하기 시작하더라고. 명절이나 특히 연초가 되면 그 무당집 앞에 줄을 서더라고요. 그 무당이 떼돈을 벌어서 빌딩을 사서 이사 간다고 그러던데. 이사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따진다면 그 무당은 빌리그람 목사님보다 훨씬 뛰어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빌리그람 목사는 아직 작도 탔다는 얘기인데 못 들어봤거든. 빌리그람 목사는 작도 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성만 쫓고 현상만 쫓는 신앙이 되면 잘못하다 하나님보다 귀신 섬기게 된다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즘 우리 그런 위기에 살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난 감기 걸린 애를 3명이나 때려 죽이지. 말이 되는 소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참 내 피를 토할 일이야.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어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번에 통도사기 하고 나니까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참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 같은데요. 4번 했는데 가장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소감을 쓰라는 것도 안 했는데 많은 소감을 남겨놓고 갔는데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정말 신앙생활 어떻게 눈을 떴다고. 앞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피를 토하는 투쟁을 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어떤 분도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반성문도 없어. 맨날 들으니까 그 소리지. 뭐 여러분 마음으로 반성문 썼으리라 믿고. 우리 교회 가고 보니 우리 교회 성도들 저한테 말로 한 분 있네요. 자기가 성경이면 통도해보고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고 정말 성경 읽고 무섭다는 걸 느꼈다고. 그런 분 한 번 계셨네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오늘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마지막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참 놀랍고도 대단한 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즈음에 벌써 이단이 생겼어요. 기독교 안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노력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거 그냥 뒀다 큰일 나겠거든요. 기독교를 그냥 뒀다 큰일 나니까 사단도 사단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이단이 같이 세워졌어요. 성경 보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 시대에 그 당대 이미 이단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 요한 일서 쓴 사람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에요. 베드로후서는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예요. 거기 베드로후서도 다 이단에 됐네요. 이단 보고 인사도 하지 말란 말 왜 했겠어요,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이적과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결코 기적을 쫓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고 믿지 마세요. 왜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위험하냐면요. 현상이 내게 원하는데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까 그럼? 현상이 내게 불리하면 하나님 등지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내 현상이 내게 불리하든 유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현상을 쫓으면 심각한 모순에 빠져요. 병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예? 얼마나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병이 걸려 죽었냐고요. 강영모 박사님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불과 67세 나이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 사람인데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 암에서 고치지 않으셨나 말이에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많은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간지 모릅니다. 많은 감동을 주고 가셔서 거의 전 재산을 자식들이 유산도 안 주고 가난한 이웃을 좀 써달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필요 없다고 다 주고 가시더라고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신문 기자가 그걸 적어놨다. 일반 신문에 이분이 가면서 마지막 남긴 신앙의 영향을 너무 크게 남겨갔다. 감사한 일 아니냐고요.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게 현상을 쫓지 않는 말씀을 쫓은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약속하고 결단합시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을 쫓지 않고 현상을 쫓지 않겠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 하나님의 참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은 모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이적에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의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단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보다 조금 더 나은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로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바로 내면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못 줘서 지금도 이적을 쫓는 병든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에 영향을 못 받아요. 말씀이 그 인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의 한계이고 불행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려는 세상을 우리 살아갑니다. 힘드시죠? 그러나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이 시대의 바로들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뿐입니다.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진리의 말씀뿐이에요. 기독교는 진리 말씀의 종교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쫓아서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고 설교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은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온갖 이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온갖 표적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부디 헛된 이적이나 환상을 쫓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양육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보내셨지만 세상은 그에게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우리를 이적을 요구하며 또 이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도 그런 고백하며 말씀에 바로 서서 승리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